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미 한 번의 기회를 가졌었고 그 가운데서 사울은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을 다윗은 인식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치 곳으로 아비새와 함께 갑니다. 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함께 따라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곳 가운데 사울이 또한 아브넬과 백성들 가운데서 누워 있었습니다.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의 이 원수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찔러서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찌를 것이 아니라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그 자리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가운데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곳 가운데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또한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본인을 이제는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나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참으로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신이 걸려서 사울을 바로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 죽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자기 딸을 이제 다윗에게 주어놓고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줘버리고 그런 일을 갖다가 겪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철천시 원수 같은 어떤 사이였었고 모욕감을 당하기도 했었고 참으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했었고 온갖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사울을 위해서 했었는데 돌아온 것은 이제는 창으로 던지고 그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가질 것은 이제는 왕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끝끝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사울을 이제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한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또한 귀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또 왔느냐 하면서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압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또 압니다. 이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돌아서면 반복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도 여전히 우리가 그 범죄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죄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런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과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억울하니까 모욕감을 당하니까 위험을 당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사울을 죽였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으로서 어떻게 얼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했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을 때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쳤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블레셋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것. 내가 이제는 원수같이 나를 힘들게 한 그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제는 원수같이 대했던 이 사울의 입에서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면 그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사울이 축복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들도 이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그 원수들까지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그 믿음과 온전한 삶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품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중히 여겨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온전하게 받으시고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복을 빌게 하는 그 은혜를 있게 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이제는 좋은 말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